지난 우리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성막에 대한 구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출입문을 들어가자마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뿔에 바르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죠. 이미 물두멍 앞에 선 자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번제단을 지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물두멍을 지나야 하는,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여러분 유월절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말이겠죠? 성막에서는 어디로 표현했습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 세족식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건 못합니다.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13장 10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십자가 사건을 지났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가 용서 안 받은 사람이에요. 번제단을 지났다는 말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이미 목욕한 사람.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돼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발만 씻으면 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뭐는 필요해요? 발을 씻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필요해요. 물두멍이 뭐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노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출애굽기 저 뒤에 가보면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놋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놋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비추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야 역시도 물은 얼굴을 갖다 대면 손을 씻으려고 딱 보면 비쳐요. 그러니까 물두멍 자체는 뭐 하는 역할인가 하면 씻는 역할과 동시에 자기를 비추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살았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비추어 보고, 그리고 뭐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을 씻잖아요. 혹 범죄한 게 있는지, 혹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지. 그래서 씻고 비추는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옛자라든지 연약한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거든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 속에는 잘 안 바뀌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다고요. 내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거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물두멍은 그런 의미죠. 신약과 같이 보면 이미 번제단은 지났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씻겨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나 예수님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자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결심과 각오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형편 속에, 환경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발을 씻는 시간, 그리고 내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든지 성령의 조명과 비추심이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모습을. 그래서 씻고 비추는 시간들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늘 가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물두멍 앞에 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번제단을 지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자기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났고요. 번제단을 지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미 번제단을 지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혹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이 물두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오호라, 나는 내 속에 극복되지 않는 내 애자가 있고 내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도 지금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물두멍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구나. 여러분, 목자는 양을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한 마리 그 어디 가는 상관없이 내팽겨두고 나는 99마리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래도 될 건데 목자는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절대 안 그런 거예요. 그냥 경제적 산술로 계산하는 목자는 한 마리 있나 없나 그건 상관없다. 어떻게든지 99마리만 그냥 잘 지키고 있자. 이래도 될 텐데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99마리는 우리에 내비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들로 산으로 들판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한 양을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모습을 근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지나서 우리에게는 순례의 여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을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성령께서 견인차로 딱 걸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아버지의 품까지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내가, 여러분 견인차는 뭐 합니까? 고장이 나서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차는 시동도 안 걸려요.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견인차가 그냥 회딱 끌고 고리로 끌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끌고 가겠단 말이에요. 네가 잘하면 끌고 가고 못하면 안 끌고 가고 그게 아니라 견인차가 와서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재료들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요, 요거는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막에 울타리 있죠. 울타리 동쪽으로 난 가로는 20m고 세로는 50m고 20m의 기둥은 몇 개를 받고 50m의 기둥은 몇 개로 받고 높이는 몇 미터로 하고, 이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치수가 안 나와 있고 사이즈도 안 나와 있고, 물두멍이면 물을 몇 리터 넣어라. 다른 것에 비교하면요, 노수로 만들어라.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몇 리터가 되든지 치수가 지름이 얼마가 되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세심한 치수 크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크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한하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치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어요. 몇 리터가 없어요. 만약에 1리터당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이 손과 발은 한 5번씩 씻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다고요. 몇 번 씻어도 상관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490번?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한이 없는 용서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두멍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된 예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두멍의 기능은 뭔가 하면 비추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비추고 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비추고 씻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추는 게 뭐고 씻는 게 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말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 그리고 그 결과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씻고 비추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씻고 비추어요? 말씀으로 씻고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은 곧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이고 말씀으로 씻고 비추는 결과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나를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들이라는 말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또 다른 제자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추어내는 과정, 씻는 과정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씻는 그런 과정들을 가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씻고 비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고 넘어졌네요. 나는 왜 항상 이런 상황만 되면 꼭 넘어질까요?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어떤 힘을 얻어요? 거룩이라는 힘을 얻고 정결케 되는 힘을 얻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이것이 씻고 비추는 물두멍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 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물두멍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두멍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아 속에 있는 잘못된 죄들을 뽑아내고 다시 말씀의 기준 앞에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이나 금요 기도회 시간들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운 말로 구약의 성막을 기준으로 해보면 우리는 번제단 앞에 서지 않잖아요. 번제단은 이미 통과했다고요.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서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 과정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이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미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되잖아. 손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물두멍을 두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13장과 함께 보시면 물두멍이 여러분 속에 확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뭘로 비추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추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거울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내 보이지 않는 내 동기도 비추어 보고 내 마음도 비추어 보고 숨은 내 마음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추는 시간,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